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리고 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고 조심하며 살라. 예. 수고 조심하며 살라고 그렇게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동물이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을 가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또 거류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고 나는 외국인 거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류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라틴어로 노마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마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노마드.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며 사는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노마드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거류자요 나그네라고 고백했지만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보나노니 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스 기자도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히브리스 기자는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계속하는 유목민이다, 노마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노마드의 자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또 풀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나는 유목민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과 순종을 떠나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에도 의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말할 때 다른 구약의 의인들보다 더 아브라함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 믿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또한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설하면서고 또 움직이면 장막을 접고 또 따라 나갔습니다. 천국의 노마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레오나르도 우드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을 때 왕은 그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만찬이 있는데 경이 만찬에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초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기별을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오나르도 경은 다음날 궁전으로 갔고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좀 의외인 듯 그에게 레오나르도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어. 어찌 된 일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경이 당황했습니다. 당한 얼굴로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잖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레오나르도 경은 왕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일 이후로 그를 더욱더 신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노마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75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75세라고 하면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황금기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안정된 생활을 접고 피곤한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주지 않고 이렇게 주지 않았던 한 사람을 드리기를 주지 않았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안정된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전부를 내려놓고 어린 남매와 부인과 온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몽골 울란바토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아주 훌륭한 분같이 생겼죠. 그는 2005년부터 세계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강사로 섬기면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결심과 실행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그는 온몸으로 그의 삶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과 사회의 현장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명절에 몸살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니 아들과 며느리 오니 집안을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커튼 다 빨죠. 이불 빨고 집안 청소 다 하고 다 해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대청소를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야 했지만 잘 안 돼요. 정리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우리 집이. 네? 내가 필요 없다고 내어버렸더니 집사람이 쓸 수 있는데 왜 버렸냐고 주워보는 거예요. 집사람이 갖다 내어버리는데 가만히 보니 물론 와이셔츠 옷이 누렇긴 한데 일복으로 입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주워왔어요. 잘 만났어. 내가 버리면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버리면 내가 좋아하고 집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버렸습니다. 못 쓰는 것, 필요 없는 것, 앞으로 안 쓸 것 다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놀랬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유래 사이를 이렇게 깨끗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비었지만 공간이 비어진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은 다 줄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일컬어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버렸다가 다시 끌어오고 포기했다가 다시 잡으려고 하고 안 돼요. 어떻게 비우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내어놓는다고 뭐 그래 놓고는 가만히 보면 다 다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고 하면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청소는 깨끗하게 다 했어요. 너무 깨끗하게 다 했는데 집에 하루는 이제 바깥에 나갔다 애들하고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 음식 냄새도 아니고 이게 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살펴봐도 깨끗하게 다 청소했는데 무슨 냄새가 나지? 그래서 사방문을 다 열어놓고 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밑에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동실이 고장이 나서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녹아내려서 음식이 상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이 남은 음식들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냉동실에서 얼려서 보관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사람 아까워서 못 버려. 그래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하는데 냉동실이 그리고 또 밥을 하는데 또 신방을 갔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하고 돌아오면 금방 밥을 해먹지 못하니까 밥을 잔뜩 해놓고는 이게 봉지에다 다 냉동실에 얼려놔가지고 그것을 해동시켜가지고 밥을 금방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 냉동실이 꽉 찼어. 그러니 냉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기가 나오는 구멍이 막혀버렸어. 막혀버렸어. 그랬으니 다 냉동실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줄줄줄 썩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냈어요. 앞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녹아서 상했으니까. 그리고 냉동실을 다 성에 제거하고 드라이가 녹이기도 하고 막 얘가 다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니 냉동고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상한 거, 썩은 거 이거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세요? 응? 버려야지. 그렇죠? 성을 쌓고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을 쌓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것은 몽골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의 돌글 제국의 일꾼 명장 톤유쿠크 장군의 비문에 써 있는 말입니다. 징기스칸이 바로 이 장군의 말을 유념했던 것이죠. 지금 1300년이나 지난 21세기에 그의 말이 오늘날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이동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 이 새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결국 썩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노마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버려야 해요.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로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약속을 받아들고 그는 공동체, 아버지, 가족들, 또 고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 집을 떠남으로써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보상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런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한번 가보니 코너가 많잖아요. 음식 코너 있고 장난감 코너 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코너 있는데 장난감 코너에 한 어린아이가 어벤져스 레고를 집어서 갖고 싶다고 하고 엄마가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야. 막 떼쓰고 사달라고 하고 야 이거 안 돼. 너 좋은 건 나중에 줄게. 할 수 없이 엄마가 아이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사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아이는 장난감 박스를 이렇게 안고 계산대까지 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계산대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야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대 올려놓자.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줄 알고 꾹 찍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 돼. 그래 살 수 있어. 그건 나중에 막 물음을 터뜨리고 안 된다. 할 수 없이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한 사람이 바코드를 찍어서 했습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의 것이 되려면 잠시 계산대 위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아이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으면 그 순간 잃어버릴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사단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참된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뭐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늘 이게 제목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이걸 쓰고 난 뒤에 두 번째 책을 출간했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 몽골 일회교에서 개척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 중이었는데, 월러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금벅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는 몇 개월 전에 선교팀이 그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귀가 잘 안 들렸던 그 자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귀가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매였는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큰 벌판을 뛰어서 온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자매가 다시 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주소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자매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다 얻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할 우리 성도는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리제 노마드. 노블리제라고 하는 단어는
귀족적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노마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를 따라서 늘 이동하며 따라다니는 유목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이야기하면 귀족적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서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화스러운 물건들을 또 금고를 채우는 대신에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한번 봤는데 아버지가 직장에 1년 동안 사표를 냈는 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삶을 산 그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유목민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여 짐이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처럼 노블리제 노마드는 바로 소유보다도 경험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과소비나 낭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오히려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또 가치도 모르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명품이나 사고 고급 옷이나 들고 다니고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비싼 것을 사들였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과소비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제 노마드 귀족적 유목민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 소유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에 더 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역시 노블리제 노마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소유할까 보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노블리제 노마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노마드입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노마드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와 거류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천국의 노마드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순례의 길에 커다란 짐이 되는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고 고배로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노블리제 노마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귀하고 존귀한 유목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상급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 또한 감사하는 예물, 선교원 예물, 교회 건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량헌금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자유와 행복과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대대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삶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보석과 같은 귀한 인물들, 새벽 이슬과 같은 깨끗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저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큰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위원들과 차량위원들, 봉사위원들,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미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기를 두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꼭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치를 위해서 또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